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지은 사람은 영육간으로 지으신 것이다. 영혼과 육체가 사람의 구조이다. 불멸하는 영혼이 거주하는 집으로 육체를 삼으셨습니다. 욥기 4장 19절에 보면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우리가 사람의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혼과 육체로 사람을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 철학은 영혼만의 생애를 강조하고 그것을 영원히 천사같이 살 것을 노래하지만 우리는 부활체의 삶을 노래합니다. 부활은 뭐예요? 영혼과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과 육체 가운데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고 영혼과 육체 가운데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다만 그 중간에 우리가 영혼으로만 살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중간기라고 하고 그 상태를 중간 상태라 하고 그때가 바로 죽었을 때예요. 죽음 이후 부활 전까지 그때를 우리가 중간기라고 해요. 중간기는 본래의 인간의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래 인간이 영혼과 육체 가운데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므로 이원설에 빠져서 영혼은 고상하고 육체는 저급하다. 육체는 이 지상에서 잠시 우리가 취하는 것이고 영원히 영혼으로만 산다. 이 사고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의 회심전에 바로 그렇잖아요. 어거스틴의 회심전에 바로 만일교에 빠져 있었잖아요. 우리 어거스틴 고백록에 보면 만일교는 뭐예요? 영혼만이 고상하고 육체는 저급하니까 영혼만 잘 개발하면 되고 육체는 막 써도 된다는 거죠. 우리가 대학교 때 이럴 때 보면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70년대 80년대 이럴 때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성인이라는 이름으로 영혼의 고상함을 추구하고 글도 읽고 시도 쓰고 하는데 육체는 막 방탕하고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대체로 어거스틴도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영혼과 육체 가운데의 삶인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영혼과 육체 가운데 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짓고자 하셨고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본성의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형상은 인성입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우리가 인성, 인간의 성이 인성, 인간의 인간됨.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들이 달리 표현한다면 인간됨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인간됨.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세상의 형상이란 단어가 뭐냐 그거 가지고 역으로 추적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그 됨됨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됨됨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짓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본성의 완전한 탁월성을 의미합니다. 이게 온전하다는 말은 순전하다는 말도 됩니다. 항상 그렇게 씁니다. 여러분들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도 되고 순전하다는 말도 되고 프라이 스탄티아 이라면 뛰어나다 이 말이에요. 프라이 말은 앞이라는 뜻이잖아요. 스탄드 이라면 서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프라이 스탄티아 탁월하다 이 말이에요. 제일 앞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국에 가면 프리미어 리그 있잖아요. 프리미어 그런 뜻이에요. 프라이 스탄티아 가장 앞에 있는 이 형용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라이 스탄티아 인테그라 이게 온전함이란 말이에요. 인테그라 이라면 순수한, 순전한. 이 단어 우리가 자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순전한 탁월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완전하게 지어진 그리고 최고로 지으신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인간의 부분에 나타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미 봤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노래하고
극장이고 또 그림이고 훈장이고 거울이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배우이자 관객, 최고의 하나님의 형상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인간이다. 우리가 저번에 봤죠. 그 최고의 피조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최고의 조물성이 아니에요. 피조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벌써 뭐예요?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경계적인 요소가 나타나죠. 사람으로서는, 피조물로서는 최고지만 여전히 조물주의 성은 아니죠. 신성은 만드는 성이잖아요. 조물성이고 우리 인성은 가장 뛰어난 프라이스탄티아, 가장 뛰어나고 우월하지만 여전히 뭐예요? 피조물이죠. 그래서 가장 뛰어난 스탄티아가 있지만 피조물의 디펜덴시아, 의존성이 있다 이 말이죠. 의존성이 있다.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파악해야 한다.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상한 것들을 사유하고 내 자신의 얼굴을 그려낼 수 있고 내 심령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디펜덴시아,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피조성을 가지고 있다. 피조물로서 가장 뛰어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의존하면서 가장 뛰어난 것.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가장 뛰어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주요하게 의존하고 있는, 아까 우리가 여기에 이야기했던 그런 네페시 그리고 느샤마, 루하흐 이런 단어들, 이것이 바로 영혼이죠. 영혼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자리 잡은 고유한 자소, 유명한 칼빈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 잡은 고유한 자소, 자소라는 말은 자리, 시트, 프라이머리 시트 혹은 프라프 시트, 주요한 자리 혹은 고유한 자리는 바로 영혼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 잡은 고유한 자리, 주요한 자리, 고유한 자리. 세데스 프로프리아이라면 고유하다, 프로퍼이라면 적당하다도 되지만 고유하다, 영어로도 그렇거든요. 고유한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육체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육체가 인간의 구조로서 있을 때는 항상 영혼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인간을 이루는, 영혼과 함께 인간을 이루는 육체는 영혼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냅니다. 그 의미에서만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영혼과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성이 없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 하죠. 죽어서 무덤에 묻힌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일반 물건, 그야말로 흙입니다. 그러나 죽어도 영혼은 여전히 천국에 가고 그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본래의 자리예요. 같이 합시다. 본래의 자리, 본래적 자소, 네, 이런 말들을 씁니다. 그래서 영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세요.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맞아요. 그러면 육체는 아니냐? 아니다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나 영혼과 함께 있지 않은 육체는 가정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죽은 시체는 육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 육체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영혼과 함께 있는 육체예요. 육체는 항상 영혼과 함께 있다는 그 전제하에 육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주요한 자리고 그 영혼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미친다는 말이에요. 콕 찔렀을 때 어디까지가 육체고 어디까지가 영혼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앞비늘로 찔렀을 때 여기가 푹 들어가요. 육체가 반응해요. 아야 영혼이 아파요. 어디까지가 육체고 어디까지 영혼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지만 아무도 이것을 분리해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육체는 영혼과 함께 있다는 측면에서 육체는 영혼의 그 탁월성을 곧 하나님의 형상성을 같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영혼에는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라는 이런 것을 우리가 협의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죠.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이런 단어들이 익숙한데요. 하나님의 형상은 크게 말하면 가장 쉽게 말하면 인간 됨됨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것을 달리 조금 표현하면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우월한 그런 우리 사람의 품성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더 작게 표현할 때 우리는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지식과 의와 거룩함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식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 나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이렇게 해서 대체로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식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영혼에는 지식과 의와 거룩함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래서 여기서는 의와 거룩함, 진리의 거룩함에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의와 거룩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식과 의와 거룩함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피그노시스 지식, 그 다음에 디카요시네 의, 그리고 호시테스 거룩함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러한 것은 영원하신 말씀 안에 계셨던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오잖아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연결되죠. 생명이 아까 뭐예요? 루하흐, 네페시, 생명, 또 뭐예요? 느샤마, 하야, 생기, 살아있는 기, 리빙 소울, 리빙 스피릿 이것이 생명이죠. 생명.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우리가 그 구절을 만날 수 있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기서 피와 형상을 연결시키죠. 피가 곧 생명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생명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쓴다는 거죠.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생명의 회복, 어떤 생명 이런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성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생명은 우리가 좀 더 조회로 영생적 개념이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인데 인격적 생명, 어떤 동물적 생명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든지, 피가 죄를 사한다든지 속한다든지 이런 레인이나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런 개념들, 이런 것들은 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되어 있는 개념들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생명, 형상, 그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영혼에 새겨진 신적인 그 무엇입니다. Something divine, 신적인 그 무엇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데, 역시 경계적인 표현이에요. 신적인 무엇이라고 해서 신성은 아니에요. 신성은 아니에요. 인성이에요. 신성은 아니에요. 그 밑에 보시면 그러나 그것이 신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형상을 신성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신성은 신이심이잖아요. 데오테스. 우리가 한 두 시간 전에 나왔죠. 신격.
오테스, 신이 심. 그 신이 심은 아니에요. 창조는 무로부터 창조고 창조는 하나님의 일부의 유출이 아니라고 했죠. 유출설에 의하면 사람도 신의 일부죠. 그러나 창조는 무로부터 지으셨으되 피조물을 외계의 존재로 지으셨죠. 그래서 뭐예요? 피조물은 신성의 일부거나 신성에 동참하는 존재가 아니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성경적 진리를 배우는데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인성의 고유한 특성이다. 유일한 어떤 성격이에요. 누구에게만? 인간에게만.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 사람들은 바로 신적인 본질이 흘러나와서 그 일부가 들어와 있다고, 그 유출, 분여, 주입 이런 말들은 우리 개혁신학과는 다 거리가 먼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들. 그 여러분들 대단히 좀 이런 단어 쓰지 마세요. 의가 주입됐다거나, 네. 너무 잘 쓰려고 이런 단어 쓰지 마세요. 네. 유출이라거나 분여, 임파테이션. 요즘 막 넘기고 이런 것도 분여라고 하는데요. 네. 그 임파테이션 이런 단어들,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신성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뭔가 이 영혼을 신성과 동일시하는 경향. 하나님은 자신의 호흡으로 우리를 지었지만 그것은 자신의 외적인 거예요. 물론 자기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지만 그 호흡이 신성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호흡으로 우리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부다. 그래서 나에게도 신이다. 나에게도 신의 일부가 들어있다. 이 대표적인 영지적인 사고잖아요. 영지주의자들은 이것을 인간을 3분하죠. 영, 혼, 유. 그래서 이것을 퍼뉴마라고 하고, 이것을 푸시케라고 하고, 이것을 소마 혹은 사르크스 이렇게 하죠. 우리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3분할까요? 우리 철학자들도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요? 뭔가 인간 안에 이 영적인 요소는 신성이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안에 신이 있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신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해탈하고 내가 깨닫고 이러면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이에요. 영지주의. 영지, 그노시스, 안다 이 말이죠. 영지.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삼부설을 취하는 거예요. 혼이나 이런 것은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싶은 거, 축구하고 싶으면 저기 잔디로 뛰어가는 거, 뭐 다 하잖아요. 이런 것은 혼이고, 기도하고, 깨닫고, 이런 것은 영인데, 그 영은 뭔가 신성 아니겠느냐? 항상 이거는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있는 사상일 거예요. 언제든지 있어요. 성경 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는 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신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인성이고, 하나님의 형상은 조물성이 아니고 피조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자조성이 아니고 아우토우시아가 아니고 의존성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뛰어난 거예요. 이걸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제가 처음부터 아까 이야기했죠. 이 경계를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은 이 경계를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가장 뛰어나면서도 기댈 줄 아는 존재, 가장 뛰어나면서도 영광 돌릴 줄 아는 존재, 가장 뛰어나면서도 넘어질까 조심할 줄 아는 존재.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의 조건이다. 굳이 뭐 인간의 조건이라는 건 앙드레 마을로 같은 어떤 그런 이야기를 써본다면 그런 말이다 이 말이에요. 칼빈과 동시대인이었던 오시안드는 이와 같은 오류를 범했어요. 오시안드. 같이 합시다. 안드레 오시안드.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연구되지 않은 사람이죠. 요새 많이 연구가 됩니다만은. 네. 제가 제네바에서 공부할 때 그 잔디에 앉아있는데 한 분이 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뭐 공부하냐 물어보니까 안드레 오시안드 공부한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사람 공부하냐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 보니까 공부할 이유가 있어요. 네.
이 오시안드의 사상이 바로 이런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신성으로 이해하고, 이런 오시안드의 사상은 나중에 많이 영향을 줘. 소울 학파 불란스에, 그 다음에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그 스코틀랜드 학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언약 학교에도, 언약 신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뉴 잉글랜드 신학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분들도 조금은 오시안드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 서 교수님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서 교수님 역시 그 생각하시더라고요. 오시안드의 영향이 나타난다.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 안에 영의 요소, 하나님의 요소가 다 신비주의자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주로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퍼펙셔니즘. 뉴 잉글랜드 신학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완전주의, 퍼펙셔니즘.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 땅에서 이걸 잘 개발하면 이런 것들, 퍼펙셔니즘 이런 것들이 등장하죠. 찰스 웨슬레 같은 그런 경우도 있고, 완전주의. 뭐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원래 이렇게 뭔가 한 가지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사람은 본체의 유입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본체의 유입이다. 이거는 신성이 우리한테 주입돼서 실체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마치 신성이 쫙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들어온 같이.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되 우리를 하나님과 동일 본질로 만들지 않습니다. 호모우시오스, 동일 본질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지막에 영화 상태에 이르지만은 영화는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데이피케이션이 아닙니다. 영화는 글로리피케이션이 신화가 아니고, 영화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완전해지는 것, 온전해지는 것이 영화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속성에 따라 사람에게 맞추어 주신 것입니다. 맞추어서 영적인 형상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죠. 그걸 영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거룩성과 또 의로움과 이런 것들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죠. 그것을 인간에게 맞추어 주신 거예요. 맞추어 주셨다고 했을 때, 여기서 맞추어 주셨다고 했을 때 그저 유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흘러나온 것이 아니다. 거기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수분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을 때 여기 주의 영이라는 개념, 이것도 푸뉴마인데요. 주님의 영, 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이런 개념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성, 거기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것을 신화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했다, 이것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다고 이야기했죠. 이 말은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곧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영화롭게 된다는 건데, 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 그와 같은 형상을 갖는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것이 뭐로 말미암는다?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로 아포쿠리오, 코뉴마토스, 바로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기원이잖아요. 아포 기원이거든요. 그게 주의 영으로, 그게 기원이라고 적어보세요. 주님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영화는 주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곧 성령의 역사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자, 81페이지, 영화는 사람이 채로, 피조물이 채로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본질의 전이라고 보는 것은 이게 이전이다, 트랜지션.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 옮겼다고 보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와 부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이 불교와 같이 해탈하고 부처가 되고 다 동일한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사람입니다. 그걸 즐겨야 되는 겁니다. 그때도 사람이에요. 그건 확실해요. 그때도 사람이에요. 지금도 사람이고 사람으로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신성과 혼동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하나님의 형상 외에 모양이란 개념을 별도로 다루는데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란 단어가 나오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창세기에 한번 펼쳐볼까요? 이 부분 한번 조금씩 보는 게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형상과 모양 이렇게 나오니까 과연 형상과 모양은 또 다른 것인가? 우리가 형상이다 이러면 이게 이제 형상이고, 같이 읽읍시다. 첼렌, 데부트. 근데 사실 형상과 모양은 여기에 보면 두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그냥 결론적인 이야기부터 먼저 합시다. 히브리 어법에서 동일한 내용에 대한 반복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해요. 그러니까 칼빈도 그렇게 이해했고 우리 구약학자들도 그렇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첼렘과 데무트는 어떤 동어예요. 동어. 같은 의미지. 이것이 첼렘이 따로 있고 형상이 따로 있고 어떤 모양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좀 더 텍스트를 봅시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됐는데 동일한 개념을 반복하기 위한 것이다. 성경에서는 형상과 모양을 바꾸어서도 사용하고, 창세기 5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여기에 결정적인 것은 전치사예요. 여기에 보면 배하고 키 사용되거든요. 어디 안에서 이 전치사하고 그 다음에 이 전치사가 사용돼요. 어디 안에서. 여기 보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 형상을 따라, 이거는 배 플러스 첼렘이에요. 그 다음에 모양대로 이건 키가 사용됐어요. 키 플러스 데무트예요. 그런데 전치사는 그대로 두고 5장 3절에 가보면 5장 3절에 가보면 이제는 배 다음에 첼렘이 아니라 데무트가 사용돼요. 이 말은 전치사에 관계없이 첼렘과 데무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됐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똑같다는 뜻이에요. 첼렘과 데무트가. 그래서 5장 3절에 보면 모양이 그렇게 사용되고 형상이 그렇게 사용되고. 어떻게 되는 건 알겠지, 여러분들? 전치사, 배란 말은 in, 어디 안에서라는 뜻이잖아요. be는 like, 뭐가 같다는 뜻이잖아요. 한 번은 형상을 이 배하고 같이 쓰고, 한 번은 모양을 또 배하고 쓰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장 3절에 바꾸어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형상을 대표로 취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형상만 나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이때는 모양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리고 9장 6절에도 보면 바로 창세기 9장 6절에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여기도 형상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형상만 나옵니다. 골로새서에도 3장 10절에 보면 형상이라는 단어만 나옵니다. 형상을 우리가 헬라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헬라어. 이거 봅시다. 에이콘. 네, 바로 이콘. 네, 그 에이콘이 사용돼요. 모양은 뭘까요? 여기 봅시다. 호모이오시스. 이 단어가 사용돼요. 모양. 그래서 사실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에이콘이 사용돼요. 그리고 모양을 대표로 칭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창세기 5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은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번에는 데무터 모양 잘 번역됐는데 옛날에는 이게 형상으로 번역됐어요. 근데 잘 번역된 거예요. 이게 데무트예요. 이게. 그래서 어떨 때는 첼렌과 데무트를 다 사용하기도 하고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어떨 때는 첼렌만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데무트만 쓰기도 하고. 야고보서 3장 9절은 보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3장 9절. 이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만큼만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야고보서 3장 9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여기 형상은 뭘까요? 무슨 단어가 사용됐을까요? 여기 에이콘이 사용 안 됐어요. 사실 이건 엄밀히 말하는 모양이에요. 여기는 번역이 잘못됐어요. 굳이 한다면 여기에는 호모이오시스가 사용됐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그냥 이렇게 놔뒀어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3장 9절에도 모양인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원어를 보시면 돼요. 원어를. 자, 그래서 어쨌든 형상과 모양은 우리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가 조금 쉬고 오후에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형상과 모양을 같이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형상이나 모양이나 똑같은 것이다. 이것을 두 개를 통칭해서 우리는 대체로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뭐다? 그냥 제유법 대표적으로 한 단어를 쓸 때 하나님의 뭐라고 한다? 형상이라고 그냥 한다.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할 때도 형상이고 모양이라고 할 때도 형상이고. 그래서 크게는 이마고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고유한 속성인 영에 대한 속성을 인성 가운데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했습니다. 그게 지정의라고 적어서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한 단어가 뭘까요? 이 세 가지를 끌어안는 한 단어 인격이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인격의 존재로 지은 거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갖게 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만물의 영향으로 대권을 행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했습니다. 이 극단이 뭘까요? 이름을 짓는 거죠. 이름을 짓는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완전히 안다는 것을 의미해요. 히브리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속성의 본질을 깨뜨려 안다는 거예요. 아담은 다 알았어요. 타락으로 무지가 들어와서 우리는 모르지만은 아담은 그 당시에 하나님 주셔서 피조물에 대한 지식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알기를 원치 않는 것까지 알려고 하나님 앞에 지식으로 불순종한 게 바로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식의 문을 다 잠그고 아무것도 모르게 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무지한 상태로 우리를 키우십니까? 놔두십니까? 그래서 알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 알게 하셨는데 이름까지 짓게끔 지식에조차도 풍부하게 하셨는데 쓸데없는 불순종으로 알 필요도 없는 그 헛된 호기심, 유혹으로 지식에 타락에 이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모습은 뭐예요? 문화 명령, 그리고 가족 명령, 그리고 지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어떠함이에요. 문화 명령,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고 지키고, 예? 이런 문화 명령. 특별히
다스리고 지킨다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은 다른 짐승에게도 주었어요. 1장에. 그러나 다스리고 지키는 것은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영장성이라고 해요. 우리가 영장성. 그가 모든 인간을 영장으로 지으셨고 그리고 지식을 주시고 영장권을 주셨는데 그 영장권을 행사하는 터가 뭐냐? 가정이다. 이걸 가정. 제가 저번에 그렇게 우리 주례할 때 말했죠. 우리 고전도사님 부부 제가 주례했는데 문화명령을 가정에서 이루라. 그 하나의 뜻이래요. 문화명령과 바로 밑에 가정명령이 나오죠. 문화명령을 가정에서 남자 혼자 여자 혼자 가지 말고 부부가 서로 도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남자 혼자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특별히 가장 영장성의 에센스가 뭘까요? 그거는 숨어 있는 거지만 바로 예배의 존재입니다. 그 밑에 영적인 존재로서의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 이런 텍스트들을 읽어야 돼요. 이 예배가 뭐예요? 바로 아까 생기, 느샤마, 하야, 생기가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게 시편 150편 6절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곧 뭐예요? 하나님이 인생에게만 고유하게 주신 그 기, 영, 네페시, 느샤마, 그 호흡, 루아흐는 본질상 뭐냐?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 그 호흡 있는 자마다 생기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의 됨됨이의 최고급의 수준이 바로 인격적 장미예요. 인격적 장미. 모든 피조물은 그저 본능적으로 습생적으로 낫다 꽃을 피우고 아름답고 뭐 그래서 찬양한다지만 인격적 찬양이 아닌데 인간만큼은 인격적 찬양의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텍스트에서 인간의 창조와 관련해서는 문화명령의 영장권이 있고 가족명령을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지정의를 주셨고 그리고 대체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배의 인격적 예배를 드리는 주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 거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아담이 처음에 받았던 그 온전함을 의미한다. 아까 우리가 나왔었죠. 완전한, 온전한.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칼빈이. 영어로 integrity, 순수함, 온전함, 완전함. 같이 읽어봅시다. integritas. 이게 바로 가장 많이. 하나님의 형상은 처음에 사람에게 주셨던 온전함, integritas. 아까 나왔죠. praestantia integra. 온전한 타글성. 그때 쓰는 형용사, 요건 명사. 온전함을 뜻한다. 아담은 처음에는 올바른 지성을 충만하게 소유하였고 1. 올바른 지성을 충만하게 소유하였고 2. 이성의 한계 내에서 자신의 정서를 종속시켰으며 3. 모든 감각을 적절한 질서에 따라 조절하였다. 여기 이성의 한계 내에 적절한 질서에 따라 조절하였고 이것이 지성을 충만하게 소유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뭘까요? 바로 샬롬의 상태예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하고 나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최초의 탁월함이에요. 올바른 지성을 충만하게 소유했다는 것은 이성의 한계 내에 어떤 프란시스 세프 책에 나오는 그런 제목 같아요. 이성의 한계 내에 이성의 한계 내에 있는 그런 신의 정서를 종속시키고 이성의 자신 한계 내에 자신의 정서를 아펙투스를 좀 종속시키고 모든 감각을 질서에 따라 조절했습니다. 거기 세 가지 줄쳐봅시다. 지성, 정서, 감각.
지성은 우리가 인텔렉투스, 정서는 어펙투스, 감각은 센수스, 이런 말들을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겠죠. 아는 것과 감동받는 것과 느끼는 것을 하나님 안에 조절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주 안에서 느끼고, 주 안에서 알고자 하고, 주 안에서 감동받고, 지성과 정서와 감각을 적절한 직서에 따라 렉타 오르디네, 적절한 질서에 따라 렉타 오르디네, 적절한 질서에 따라 조절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뛰어남을 자신을 지으신 분이 수여하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라고 여겼다 이 말이죠. 이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여겼다. 하나님의 형상의 주요한 자소가 마음과 가슴과 마음, 영혼과 능력에 있다 해도, 바로 하나님의 주요한 형상의 자소가 영혼에 있다고 해도 어느 부분 육체에도 그 강체의 얼마가 빛나지 않는 곳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간은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냅니다. 전인적으로. 그러나 좀 더 파고 들어가서 우리가 이해해보면 그 고유한, 아까 말했죠, 본래적인 고유한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는 어디다? 어디? 영혼이다. 육체는 영혼을 떠나서는 육체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육체는 영혼과 연합하여 있다는 그것으로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비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무리가 없습니다. 사람은 특별히 이런 거기 하나 적어볼까요? 칼빈은 특별히 영혼의 내적인 선, 이런 참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한 표현이지만은 영혼의 내적인 선,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영혼의 내적인 선, 인테리우스죠. 인테리우스, 아니마의 본어로는요. 영혼의 내적인 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좀 모호한 것 같지만 상당히 와닿는 그런 표현입니다. 영혼의 내적인 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어떤 의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거룩함이라든지 이런 단어들, 우리가 이제 아까 했죠. 특별히 경건, 이런 단어들도 칼빈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뜻하는 단어들이다. 이것을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단어로 대표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내적인 선을 대표적으로. 이 칼빈이 자주 쓰는 단어거든요. 시네독체, 시네도카의 라틴어로 이라면 제유법이거든요.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제유법.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내적인 어떤 그런 선을 한 단어, 대표적인 단어로 사용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역시 맞추심이죠. 맞추어서 사용해 주셨는데 한 단어를 우리에게 맞추어서, 그게 바로 형상이라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단어. 그렇게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사람의 사람됨, 그 온전함, 타락전 인류는 온전함을 지녔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었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고 자신의 뜻 가운데 온전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의지에. 이렇게 잠정적으로 우리가 정의해 봅시다. 자유의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의지. 저는 이렇게 아예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밑에 코람데오라고 써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 면전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단어는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중심이
선을 행할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자유의지예요. 타락 후에는 이 자유의지를 상실해버렸죠. 왜요? 중심이 썩어버렸는데요.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그 의지가 온전하겠어요. 그런데 처음 타락 전에 인류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은 특별히 그 밑에 이 자유의지 가운데 뜻을 다한 순종, 이것도 앞서 봅시다. willing obedience to God's will. 하나님의 뜻에 대한 뜻을 다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뜻을 다한 순종. willing obedience. willing, 이게 인격이에요. 동물은 그냥 습성이에요, 습성. 본능이에요. 그러나 인간만큼은 뭐예요? 인격적인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뜻을 다한 순종. 이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뜻을 다한 순종. 이 뜻을 다했다는 것은 여기 뭐예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이 자유의지는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만. 동물은 자유의지가 있다 하지 않아요.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게 하셨고, 그래서 뜻을 다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뜻을 다한 순종, 이것이 바로 찬양이다 이 말이에요. 앞에 하나 더 붙이면 인격적 찬양 혹은 찬미, 이것을 받으시려고 한 거예요. 이게 인간을 지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목적은 뭐냐? 인격적 찬양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의 목적이 영광받기 위하심인데, 그 영광받으신의 목적이 바로 인격적인 찬미의 도구로서 인생을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예요? 네페시, 호흡, 루아흐,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바로 호흡을 주신 목적이 뭐냐? 생명이 되게 한 목적이 뭐냐? 생기를 주신 목적이 뭐냐? 찬양하라고. 그 찬양은 궁극적으로 바로 순종이죠. 어떤 입술의 찬양이라기보다, 입술의 찬양도 그런 일정의 영역이겠지만은 순종이죠. 그래서 뜻을 다한 순종, 이게 찬양이에요. 말도 안 들으면서 맨날 기타만 치고 그걸 다니지 마세요. 뭐 순종도 안 하면서 맨날 기타만 치면서 그 찬양 아니에요. 그게 삶이 예배라고 하는 거야. 삶이 찬양이고, 우리 개혁주의는 순종을 해야 돼요. 뜻을 다한 순종을 해야 돼요. 저 찬송 못하지만은 순종하고 이럴 때는 내 마음에 그냥 막 침이 달콤해요. 침이 달콤해. 그때는 그렇죠. 죄를 지으면 모든 게 짓누리고 이렇죠. 순종을 하면, 자유의지 가운데서 순종은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이었다. 이런 것은 제가 어느 정도 해석을 했지만 칼빈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기를 되게 하신 것은 생기가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미하도록. 시편 150편 6절에 거기에 호흡이 바로 생기예요. 그러니까 루하흐, 너샤마, 아까 나왔던 네페시, 다 이렇게 다 통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자신의 형상을 주셔서 그들의 순종을 통해 영광받기 원하셨는데, 바로 인간이 그 의지 가운데 타락했습니다. 자유의지 가운데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탓할 수 없고, 인생은 자신의 죄로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타락과 구속의 비밀은, 그 계획은 하나님의 비밀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때 쓰는 계획, 우리 한 단어씩, 콘실리움, 이런 단어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콘실리움. 그러니까 타락의 계획도 크게 보면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 타락을 이해한 창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런 계획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형상과 모양을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형상과 모양을 나누지 않는데, 로마 캐톨릭이나
오시안더 같은 사람들은 형상과 모양을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이 정도로 짓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으려고 했는데 아담에게만큼은 모양을 덧붙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로마 캐톨릭 교리예요. 로마 캐톨릭은 형상과 모양을 두 가지로 분리해서 설명해요. 그래서 본래 형상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고자 하는 이것을 자연인이라고 해요. 자연적, 이게 자연인.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본래 하나님은 사람을 이 정도로 짓고자 했고, 이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여기에 지, 정, 의도 있는데 여기에는 뭐도 있느냐? 정욕도 있다는 거예요. 정욕도. 예. 이건 상당히 로마 캐톨릭 중요한 교리입니다. 예. concupiscence. 영어로 정욕. 해보세요. concupiscence. 예. 이게 바로 뭐예요? 예. 십계명에 나오는 탐심이에요. 그래서 본래 로마 캐톨릭의 인간이에는 하나님은 이 정도로 어저중간하게 짓고자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본래 인간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특별히 처음 인류인 아담에게는 모양을 덧붙여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인류에게만큼. 그래서 이것을 초자연적인 은사 혹은 은혜라고 해요. 우리 여러분들 성경에서 은사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로 해도 돼요. 그래서 모양을 덧붙여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덧붙여진 은사라고 해요. 우리가 굳이 신학은 안 해도 이런 것들은 좀 알 필요도 있죠. 우리가 아까 도눔 수프라디툼이라고 하는데요. 덧붙여진 은사. 그래서 요 상태로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아담이에요. 첫 번째 아담은 이만큼 높은 상태인데 어찌하여 본래 하나님이 이 정도로 지으려고 했는데 첫 번째 인류만큼은 이만큼 더 높게 지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런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로마 캐톨릭의 교리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아담이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해서 잃어버린 것이 모양만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모양만. 이게 부분 타락이죠. 전적인 타락이 아니고. 그래서 타락 후에도 인류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모양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금 형상으로 올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전히 형상이 있기 때문에 지정의가 있고 조금 부족한 거는 있지만은 정욕은 있지만은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요 탐심, 정욕, 탐심이랑 탐심 마음 그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해요. 왜요? 본래 처음 인간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비성경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심히 보기 좋다 그랬는데 이러면 죄를 짓는 원인이 하나님께 있게 되잖아요. 이게 로마 캐톨릭 교리의 문제점들이에요. 네. 이런 경우에는 모양과 형상을 나누어서 모양은 덧붙여 주신 것이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양만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다시금 원 상태로 돌아와서 자기가 치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치고 올라가면 되고 하나님은 단지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도움을 점점 줄여가시다가 이 점에 딱 이르면 도움을 거치죠. 이 점이 바로 칭의예요. 이게 로마 캐톨릭의 이해예요. 로마 캐톨릭의.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칭의, 바로 어렵게 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이까지 뭐예요? 사람이 주도적으로 올라가고, 우리가 뭐 시시퍼스 신화나 이런 거 보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사람이 올라가면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같이 합시다. 신인 합력설.
예, 신인 합력설이죠. 그래서 이제 칭의가 되고 난 다음부터 성화 단계에서는 하나님은 그만 돕습니다. 이제는 돕지 않아요. 하나님은 돕지 않아요. 왜요? 칭의가 됐으니까 이제 인간의 자질이 까쳤잖아요.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셔서 인간이 이까지 올라왔잖아요. 얼마나 위대해요,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완전히 어렵게 됐잖아요, 이제. 이제는 자기가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화 단계에서는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아무리 훌륭해도 살아가는데 아직까지 연약함이 남아있지 않느냐. 그것은 누가 도와요? 같이 합시다. 교회의 중보. 교회가 도와요, 이제. 이게 사제중보주의예요. 이게 로마 가톨릭의 가장 잘못된 교리예요, 이게 지금. 우리하고 완전히 틀린 교리죠. 그래서 바로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본래 형상과 모양이 똑같죠. 이게 본래 인간의 자연적인 모습이죠. 처음 인류를 하나님은 이렇게 지었죠.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전적으로 다 타락했죠. 완전 타락이죠. 이거는 부분 타락이죠. 우리는 뭐예요? 전적 타락이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오직 은혜로만 다시 회복될 수 있죠. 우리는 이렇게 직선적이에요. 뚝 떨어지고 뚝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이렇게 일종의 사선적이죠. 점점 올라가는 거죠. 점점.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누느냐 동일하게 보느냐에 대한 교리적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정도만 설명을 할게요. 이게 또 역시나 이런 이해를 한 대표적인 사람이 로마 가톨릭도 되고 그 다음에 역시 오시안드도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인 합력설이 나오고 뭐 합력적인 공로, 뭐 합당한 공로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것은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조금 봅시다.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 요건 여러분들 이해하신 대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누어서 형상은 하나님이 본래 주신 자연적인 상태나 모양이 덧붙여졌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본래 이러한 높은 단계, 이걸 아까 뭐라 그랬죠? 해보세요. 순전성. 이런 순전성으로 짓고자 했어요, 인간을. 완전하게 지어서 언약을 행하게끔 하셨어요. 이 말이 모순이 아니죠, 여러분들. 자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완전해서 죄를 지었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완전하게 지으셔서 자유의지 주시고 자유의지 가운데 타락했어요. 그래서 자기 책임이에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이 하나님이 그저 그냥 구원하도록 이르렀다면 그거는 인격의 존재가 못 되죠. 하나님의 형상이 되려면 뭐예요?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죠. 결단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간을 타락하게 하셨을까? 처음부터 자유의지 주시지 마시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유의지가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성이 없죠. 그럼 짐승과 다름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완전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를 선택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3페이지에 가보면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인간이의 그 도표에 보면 형상은 불완전한 인간의 자연 상태고 모양은 형상에 덧붙여진 은사인데 이들은 모양만을 상실했죠.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에 의하면 타락은 뭐예요? 본질적인 구원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에피소드예요. 아담이라는 인간 하나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가 그 은혜를 못 지켰을 뿐이에요. 나머지 인간은 똑같아요, 옛날이나. 그래서 에피소드에 불과해요. 본질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타락은 본질적인 사건이죠. 구속사에서. 이것은 자연적인 상태죠.
타락이 오히려 자연 상태로 돌아간 거죠.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우리가 에피소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하다 이거. 타락이 있든 없든 본래 타락이 없었어도 본래 인간의 존재는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그런 존재였는데 본래 그랬는데 더하여 주신 것만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런 것을 특별히 원의라고도 불러요. 근데 조금 여기 워낙 혼돈되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밑에 보면 로마 캐톨릭의 신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최초의 인류가 온전했다는 것,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 이런 것은 다 부정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이런 로마 캐톨릭의 이해에 의하면 구원은 인간의 자기 진화에 불과하죠. 서서히 올라가는 상태, 이게 구원의 상태죠. 구원은. 우리는 뭐예요? 회복이죠. 해보세요. 완성으로서의 완성. 이거는 그야말로 완성으로서의 완성이죠. 그 구원이 완성이죠. 이거는 뭐예요? 회복으로서의 완성이죠. 우리는 회복으로서의 완성이죠. 이거는 완성으로서의 완성이고. 뉘앙스가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예, 진화적으로 내가 끌고 올라가고 내가 이루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구원이 본래 완성이죠. 완성을 지향하죠. 그래서 오시안드 같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타락이 없어도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야 됐다. 왜요? 어저중간한 인간이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계변을 해서 결국 이단으로 정제돼요. 이것 때문에 정제돼요, 오시안드가. 타락이 없어도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야 됐다. 여기에 예수님은 뭐예요? 그야말로 모범에 불과하죠. 인간이 예수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거죠. 여기에 예수는 뭐예요? 모범이 아니라 1차적으로 뭐예요? 대속주죠.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분이죠. 여기는 뭐예요? 그저 모양을 보고 나를 바라보고 오거라 하는 존재죠.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의 구원에 대한 이해에 큰 두 조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는 부분 타락. 그래서 부분 타락이니까 신인 합력설. 우리는 뭐예요? 전적 타락. 그러므로 전적 은혜죠. 전적 타락이니까 전적 은혜죠. 거기 하나만 적어봅시다. 넘어가기 전에. 칼빈은 이 부분에서 이야기할 때 중생은 바로 참되고 올바른 순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칼빈은 이 부분에서, 거기 책에는 우리가 쓰지 않았지만은요. 인테그리타스, 순전성인데 참되고 베라, 온전한,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사나카는 단어 기억나죠? 예. 그 다음에 또 한 단어 있어요, 여기에. 사나도 되고, 솔리다. 예. 해보세요. 베라 에 솔리다. 인테그리타스. 예. 참되고, 솔리다라면 견고하다는 말도 되고, 그 자체. 예.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뭐, 세멘트가 단단한 것은 뭐예요? 세멘트 자신 있대. 그게 막 공기가 들어가고 뭐 불순물이 들어가면 단단하지 못하잖아요. 이 솔리다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예요. 순수하기 때문에 단단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예?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래서 참되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전성을 칼빈은 여기서 회복하는 것이다.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복이란 단어를 써요. 이건 회복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회복하는 것이다. restitution, 라틴어로 restitutio.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회복은 무엇이냐? 칼빈이. 그것은 레포르마레
개혁을 통한 레노베이션, 레노바치오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이. 제가 이것을 쓰진 않았는데 여러분 이것까지 제가 이걸 그린 이상 이것까지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요. 자, 칼빈은 하나님 구원을 어떻게 보느냐 이 부분을 다루면서요. 이게 1권 15장 4에 나와요.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제가 이렇게 쓰는 건 여러분 다음에 공부하거나 또 어떤 거 설교하거나 이게 근거가 있어야 돼. 1권 15장 4절에 나옵니다. 이게 1권 15장 4절에 바로 참되고 순수한 순전성, 참되고 완전한 순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다. 근데 회복은 개혁해서 레노바치오란 말은 나아지는 거예요. 갱생 혹은 갱신. 신학에서 회복은 이전보다 나아지는 것입니다. 신학에서 회복은 이전보다 나아지는 것이에요.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회개하면 어제와 같아지는, 죄짓기 전과 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죄짓기 전보다 더 나아지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면 의를 전가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런 단어들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단어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그 형상을 날마다 개혁해서 갱생시키는 것이다. 새롭게 하는 것이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이 회복이다. 이게 개혁주의의 역동성입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는 것이 회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역으로 설명하면. 그런 단어들을 칼빈이 쓰는데요. 제가 이걸 이번에 다시 한번 쭉 라틴어로 보면서 이 단어들이 눈에 하도 들어와서 그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Vera e solida integritas. Restitutio. 이게 회복이에요. 이제 앞으로 회복은 이전보다 나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전보다 나아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회복을 한다 이러면 나아지는 거예요. 이전보다. 하나님은 제로로 하지 않아요. 제로로 하지 않아요. 마이너스에서 바로 플러스로 옮기시는 분이에요. 회복은 나아지는 거 이전보다. 같이 합시다. 레노바치오.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갱신. 자, 6-2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빨리 보겠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는데 영혼은 불멸하나 창조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고상한 부분입니다. 불멸하나 이모르탈리스, 불멸하나 크레아타, 창조된 존재이다. 영혼은 육체와 분리된 본질적인 그 무엇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육체와 붙어 있어서 뭐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없어도 영혼은 독자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이 존재하고 신적인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신적인 무엇은 신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Something divine, 신적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신성이라고 덥석 물으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피조성을 이야기해요. 신성 같으면 그냥 신성이라고 해버리죠. 왜 신적인 무엇이라 했겠어요? 신적인 무엇이란 말은 신성은 아니면서도 신성의 형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영혼은 불멸하는 본질이며 육체 밖에서도 영원히 사는 실체입니다. 그러니 죽어도 살아요. 내가 죽어도 저는 살아요. 죽음은 소멸이 아니에요. 죽음은 영육간에 살다가 영혼으로 사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영혼은 단순히 간염이거나 힘이거나 작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분명히 실체예요. 그것은 형체가 없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영혼은 그 옆에 우리가 작은 글씨로 써도 되겠고, 영혼은 첫째로 불멸하는 신적인 피조된 이모르탈리스, 디비나, 크레아타. 써볼까요? 이모르탈리스. 불멸하는
디비나, 신적인, 크레아타, 비조된, 또 여기에서 경계적인 표현이 나오죠. 신적이지만은 비조된. 요걸 꼭 묶어서 뭐라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조성이지만은 신적인 거 무엇? 신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성은 조물성이죠. 그리고 본질을 지닌, 그리고 다섯 번째 무형의 실체다. 예. 인코로포라, 이 말은 육체가 없다는 뜻도 되고 형이 없다는 뜻도 돼요. 무형의 실체다. 수브스탄시아. 여러분들 영혼은 분명히 실체입니다. 실체예요. 인격체, 실체예요. 수브스탄시아예요.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실체예요.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영혼은 분명히 실체예요. 그러니까 영혼 수면설 이런 거 안 돼요. 영혼은 죽어도 독자적으로 살아요. 그게 아까 말했던 중간기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영혼이 실체임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영혼은 육체와 더불어 죄가 머무는 것이에요. 영혼에 고상한 것도 있지만 죄도 머무는 것이에요. 영혼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육도 더럽고 영도 더러운 게 있어요. 영혼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에 거슬러 싸우는 육체에 제어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하나님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영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때 영은 푸뉴마인데 바로 육체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영의 아버지도 되신다. 이 말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분이 자신의 아들을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세우시고, 여기서는 계속 영혼의 실체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불멸성이 영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영혼의 영원한 실체됨을 믿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영혼의 실체라고 했던 제가 쓴 논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음에 꼭 한번 영어로 쓴 논문인데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칼빈 시대 때 이런 영혼에 대해서 오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뭘 오해했을까요? 제세례파. 예. 영혼 수면설. 같이 합시다. 영혼 수면설. 어떻게 보면 칼빈의 최초의 신학 작품이 이 영혼 수면설이에요. 예. 지코 파니키아라고 하는데 각주 3번에 보세요. 1534년에 써요. 이거를. 영혼 수면설을. 1534년에 그 부제가 상당히 길어요. 지코파니키아. 이게 영혼 수면설이라는 뜻이요. 지코파니키아. 같이 합시다. 지코파니키아. 예. 이 영혼 수면설을 쓰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죽은 성도들은 영혼이 잠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여기에서 이걸 제가 다 읽어봤어요. 이 책 1534년 책을 제가 제네바에서 봤어요. 공부할 때. 물론 칼빈의 오페라에도 있지만 작은 책으로 이 책을 보고 제가 아주 많이 감격했어요. 1534년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정말 전에도 한번 언급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 영혼 수면설이 상당히 관련적으로 썼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칼빈이. 그런데 전부 성경 구절이 꽉 차 있어요. 성경 구절로 계속 변정해 갖고 그때 가장 중요한 거 그때 제가 딱 이거구나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이 단어였어요. 수브스탄시아. 영혼은 실체다 이거예요. 실체. 어떤 능력이라거나 에너지라거나 어떤 뭐 떠돌아다니는 그 무엇이 아니라 분명한 실체예요. 실체. 영혼도 분명히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신성은 아니에요. 신성은 어디에나 있지만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어느 공간에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천당
영혼이 가는 곳, 천당, 분명히 특정한 장소예요. 간염 아니에요. 지옥과 천당은 간염 아니에요, 단순히. 예. 특정한 장소예요. 예. 여기에서 영혼의 바로 실체성, 그리고 인격성을 이야기해요. 그게 왼쪽에 적으십시오. 예, 영혼이 인격이고 실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정의했죠. 영혼은 신적이나 비조되었다. 그 영혼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이다. 이건 세상에서 많이 하는 거잖아요. 안 보이면 다 신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다 이거죠. 비조됐다 이거죠. 영혼은. 비조됐고 바로 이런 본질을 띠닌 보이지 않는 실체다. 영혼은 사후에도 인격적인 활동을 거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영혼으로 삽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성경은 영혼이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벌써 영혼의 중심성을 주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다 죽으면 그 영혼으로 그냥 살다가 후에 부활하면 육체가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혼의 삶을 미리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실체는 본질적으로 영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구원의 은혜가 영혼을 살리는 것으로 자주 표현이 됩니다. 산 영은 살려주는 영이다. 이런 표현들. 아까도 나왔죠. 우리가 주의 영으로 이런 말 나왔죠. 마지막에 그와 마주 보는데 주의 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영혼의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형상, 이것을 우리가 본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류고 가장 완전한 형상. 칼빈이 형상이란 단어를 쓸 때요, 대체로 비바, 살아있다. 그 다음에 엑스프레사, 명확하다. 그 다음에 여기에 쓴 단어, 이런 단어들. 페르티, 팩시마. 이 최상급이거든요. 해보세요. 가장 완전한. 그 임하고 형상이다. 이렇게 부를 때 이건 다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임하고 대 이라면 우리 인간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살아있는 형상, 비바, 그리고 명확한 형상, 이런 표현들 우리가 골로새서 이런 데도 나오잖아요. 형상이라는 게 살아있고 명확하고 그 중에 가장 강한 단어 페르티페스마, 이게 나온 거죠. 가장 완전한. 여러분들 영어에는 퍼펙트 이런 거는 최상급이 없죠. 비교할 것도 없고 완전한 건 그냥 완전한 거죠. 둥글다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나 라틴어에는 완전하다 해도 최상급이 또 있어요. 이게 최상급 형태예요. 페르티피시마 이라면 가장 완전한. 우리나라는 되죠. 우리나라는 완전한에다 가장도 붙일 수 있죠. 우리나라 말은. 그것도 모자라서 정말 진짜 가장 완전한 이러죠, 우리는.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 심령이 바로 프뉴마, 아까 영, 투, 노스. 여러분들 혹시 헬러 많이 공부하신 분 이 단어 본 적 있어요? 누스의 형용사가 뭐예요? 이 심령이 이거예요, 지금. 누스의 소유격은 누 같죠? 우스. 그렇죠? 우스 오죠? 우스 우죠, 우. 누죠? 그래서 제가 박영대 교수하고 이야기해 봤어요, 이거요. 박영대 교수도 처음 본데, 이거. 누스의 소유격은 완전히 불규칙이에요. 노오스예요, 노오스. 그럼 사진 찾아보세요. 노오스. 그리고 노이, 노운,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럼 뭐, 그거는 우리가 두고, 여기 누스예요. 같이 합시다, 누스.
예, 누스는 보통 우리가 뭐로도 번역이 되죠? 예, 정신 혹은 지성으로도 번역이 되죠. 정신, 지성. 예. 특별히 헬라 철학에서 누스가 지성으로 번역되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누스란 단어가 기노마이하고 관계되어 있는 단어예요. 알다는 것과. 그래서 아는 것으로부터 누스 이런 단어가 나왔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뭐 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건 워낙 불규칙이에요, 여러분들. 그 뭐 박인대 교수님도 열심히 많이 읽는데 이 부분을 처음 봤다 그래요. 처음에는 아니다 막 그래요. 나도 분명히 봤다. 내가 넷을 안 한다고 다 살펴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 자,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에 우리의 포인트는 심령, 주로 영혼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영혼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영혼으로 강조합니다. 영혼의 속성은 이성과 양심, 의지로 나오는데요. 대체로 그 밑에 보면 영혼은 이성적, 도덕적 그리고 인격적 실체이고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도 있고 종교의 씨앗도 있고 양심도 새겨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전에 나왔죠. 일반 계시적 은총의 도구라고 했죠. 영혼은 감각하고 인식하고 이해하고 의지하고 영혼의 근본 기능은 칼빈은 오성과 의지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오성과 의지. 오성은 영어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understanding으로 씁니다. 우리가 칸트 철학이나 이런 데 보면 오성 나오죠. 라틴어로는 intellectus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understanding. 의지는 우리가 will, 뭐 라틴어로 voluntas 이렇게 쓰는데요. will. 이 두 가지를 영혼의 두 기능으로 봅니다. 그러면 오성과 이성은 어떻게 틀릴까요? 일단 각주 4번에 한번 보세요. 칼빈은 영혼의 구조를 실체와 작용을 불문하고 다루어 그것이 오성과 의지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오성은 거의 이성과 동의어로 사용하는데 엄밀히 나누면 오성은 이성의 빛을 통한 분별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빈이. 그것만 적어봅시다. 오성은 이성의 빛, 이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성의 빛을 통하여 분별하는 것, 그게 오성이라고 했어요. 이해하는 거.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같이 씁니다. 이성이나 오성이나. 그래서 이성의 빛을 따른 오성, 이 오성의 의지는 부수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칼빈은. 자, 이게 중요해요. 지식과 의지를 긴밀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 칼빈은. 그래서 오성이 영혼의 지배 지도자고 의지는 그것을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은 칼빈은 영혼의 두 기능을 오성과 의지로 두는데 이 오성과 의지, 오성은 좀 더 뭐예요? 지식에, 의지는 좀 더 행위에 가깝죠. 그리고 이 지식과 행위를 연결시키는 판단력, 이걸 칼빈은 특별히 뭐라고?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뭐 이런 논문이 잘 없는데 한때 양심에 관한 논문이 많이 나왔거든요. 양심. 그러니까 지식과 의지에 걸쳐서 작용하는 판단력. 좀 더 알면서 행위할 때 어떤, 야,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지금. 하는 게 맞냐, 안 하는 게 맞냐? 일단 지식이 있잖아요. 저게 그릇되다? 그럼 그릇되면 어떻게 해야 돼? 혼을 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작용하는 판단력, 양심. 그래서 칼빈은 아까 제가 거기에 84페이지의 밑에는 뭐예요? 이성하고 중간에 뭐도 하나 써놨죠? 양심도 있죠. 이성, 양심, 의지. 그래서 대체로 칼빈의 영혼의 기능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는 것과 행위하는 것. 그런데 칼빈은
신학을 다루면에 있어서는 지식과 행위, 오성과 의지를 긴밀하게 본다는 것. 그래서 참 지식이 있으면 의지의 발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오성이 의지의 지도자란 말까지 써요. 칼빈은.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인신론을 공부할 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인신론. 특히 자유의지론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들이. 제가 너무 깊이나 말하지 않고 그냥 결론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성을 이성과 같이 봐도 되는데 대체로 이성의 분별, 이성의 빛을 통한 이해, 분별력, 그걸 오성이라고 하고, 오성은 좀 더 판단이 있겠죠. 그 오성은 뭐예요? 행위를, 의지를 지도한다. 그러면 한 가지 금방 제가 질문할 수 있겠죠.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성에 있어서의 타락이죠. 그렇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자 아무도 없죠, 이제는. 스스로. 그러면 의지는 온전하겠습니까? 자유의지가 온전하겠어요? 그래서 의지도 없죠. 당연하죠. 그래서 자유의지의 상실. 이게 타락이잖아요. 그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칼빈이 보기에는 자유의지의 상실은 이미 지식조차도 없는데 무슨 의지가 있냐 이거예요, 칼빈은. 지식이 벌써 온전하지 않은데 지식의 가이드를 받지 않는 의지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모르는데, 옳은지 그른지 모르는데 무슨 행동을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의지, 무슨 의지? 자유의지를 어떻게 했다? 상실했다 이 말이죠. 같이 합시다. 자유의지의 상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자유의지를 토픽으로 다룰 때는 항상 지식과 행위, 이성과 의지를 연결시켜서 다루어야 돼요. 그걸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유의지 볼 때. 칼빈이 피기우스와 자유의지 논쟁할 때 보면 많은 부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할애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의지를 말하는데 이렇게 지식을 많이 할까? 바로 거기에 힌트가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바로 오성이 의지의 지도자다.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지금 지식이 여러분들의 의지를 이끌고 있습니까? 아는 대로 행위하고자 하십니까? 우리 영혼은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 편안해 찬송하지 말고, 제가 오늘 너무 시니컬하게 자꾸 이야기하는데 내 영혼 편안해 찬송하지 말고 아는 대로 행하면 편안해요. 아는 대로 행하면 편안해요. 그게 좀 굶어도 괜찮아요. 아는 대로 행하세요.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된다. 맞잖아요. 저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앉아있는 분이. 그럼 빨리 줘야죠. 그러면 내 영혼 편안한데 기타 들고 내 영혼 편안해. 뭐 눈물 아무리 흘려도 밑에 앉아서 한 푼 줍쇼 하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타를 치는지 아냐. 다 너희와 같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치니까 좀 더 앉아있거라.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식과 의지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 그게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분별하는 오성도 의지도 모두 잃어버렸다. 무엇보다 먼저 지식에까지 거듭나야 한다. 같이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도 에피그노시스. 자신을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아까도 이미 나왔죠. 골로새서 3장 10절과 왼쪽에 있는 에베소서 4장 23절을 통하여 우리는 지식과 의와 거룩, 이 세 가지를 특별히 협의의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한 1, 2분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귀한 형상, 이것을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낫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보다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보다 우리가 더 성하고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성을 잘 기억하되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특별히 오늘 마지막 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의와 거룩으로, 그 지식과 의와 거룩이 함께 역사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리는, 또 그런 역사가 이 땅을 덮는 그런 간구를 우리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